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시간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여러분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빌립보서 강에서 기쁨의 삶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음을 나누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에 가득 찬 우리에게 오는 결과가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것임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주어진 상황이나 주어진 것들의 있고 없음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신가요?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그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믿는 성도 안에 나타나는 변화, 그 변화는 바로 착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착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흔히 우리는 착하다 하는 것을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당한 일을 했거나 아니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자비로운 일들, 또는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또 남을 해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며 그 사람이 착하다라거나 착한 일을 했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새벽에 교통신호를 지키거나 혹은 돈과 시간을 들여 자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노숙자 봉사, 도시락 봉사 등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며 그런 사람들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착하다라고 누군가를 인정할 때 그 착함의 기준은 누가 정한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나 사회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착함의 기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말을 잘 듣고 순종적이며 바람직한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 우리의 기준이 좌우된다면 우리의 내면은 불만에 차 있는 채로 겉모습만 사회 기준에 맞춰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착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 내면의 가장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지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착함이란 세상의 착함과는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빌립보서의 착한 일은 단순히 우리가 겉으로만 바뀌거나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마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시는 능한 일을 의미한다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아주 결정적인 부분을 만지시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며 그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해 나가시지요. 이 일이 바로 착한 일이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사회적 기준에 맞춰 우리 겉모습만 바뀌는 형식적인 변화가 아니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착한 일은 우리 내면의 영혼을 뒤흔드는 놀랍고 중대한 변화입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이 내면의 변화를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로 인도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라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나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슬퍼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지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불현듯 깨닫게 하시고 그런 삶이 가지고 오는 무서운 결과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하시지요. 그때 성령님은 호련히 우리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보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중대한 사건을 우리가 참으로 깨닫게 하시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요. 자신이 새 사람이 되고 새 본성을 입었음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내면의 변화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다루시며 만들고 계심을 아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이 감격스러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행하셔서 완성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로 서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회복되어 흠없이 완전해지고 죄가 없어지는 바로 그 날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날에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온전한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위로요, 위안과 기쁨이라고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설명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는 이 착한 일을 깊이 깨닫는 우리들은 내면이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나가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나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단순히 겉모습만 변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진정한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한 그 착한 일이 오늘에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진리를 묵상하시며 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실수하여 힘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궈질 때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말 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들을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만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만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우리는 교회 박광리 목사님께서 무엇에 울고 무엇에 기뻐하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라 3장 10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외치는 소리가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삶은 뭐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라고 말하지 않아도 육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해결해야 되고 분노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은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뭐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안 오게 바라는 것이 아니고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신앙인의 모습인데 버리기를 잘한 습관들이라는 책 안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을 때, 뭐 분노라는 게 절망도 되고 슬픔도 되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의 삶에 이런 상황이 따라올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거기에 반응하는가에 달려있다. 절망에 절망하지 말고 분노에 분노해버리지 말고 미움에 미워해버리지 말고 복음적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게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끝이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절망할 때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끝일 때 끝이라고 얘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에스라 3장도 절망의 상황입니다. 사실 포로기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맨 땅이에요. 뭐 없어요. 게다가 오늘 이제 1절부터 12절 전체의 내용을 한 덩어리로 보면 이 에스라 3장 전체는 두 개의 구조로 돼 있어요. 하나는 모세의 규례대로 제단을 쌓은 일입니다. 후반부로 가면 두 번째 덩어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윗의 규례대로 이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역대기적 사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지금 에스라서는 정통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후손이야, 다윗의 후손이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가 먼저 나와요?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전이 먼저 나와요, 제단이 먼저 나와요. 제단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없어도 제단을 쌓을 수가 있어요.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전이 있어도 제단이 없으면 그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단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을 중요하게 여길 게 아니고 성전 앞에 제단이 있어야 성전이 의미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단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오늘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에 좀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단이 가장 먼저 나오는 때를 살펴보면 노아의 때입니다. 창세기 6장인데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환경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을 그 세 번역으로 보면 1절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성 비하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육체적인 존재로 점점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눈에 소견에 오른 대로 본능에 오른 대로 사람을 선택했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랬더니만 3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게 되었다. 원래 인간은 생명,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 되는데 영이 없어요. 육체적인 존재가 돼버려요.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이제 사람의 연한을 하나님 줄여버리시는 거예요. 육체적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홍수 심판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서 홍수 심판을 내리시고 방주에서 구원을 일으키시는데 이제 방주에 들어간 암수 동물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 방주 안에 머물러 있던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쏟아지듯 비가 내리죠. 150일 동안 물이 차 있죠. 70일 동안 물이 흘러 빠지죠. 그러면서 땅이 다 말라야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간을 계산해 보면 370일 정도가 돼요. 1년 동안 방주에 살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까마귀가 이제 돌아오지 않으니까 땅이 말랐구나 생각해서 이제 내리잖아요.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방주에서 내려야 될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순간이 여러분이 노아였다면 소망의 순간이에요? 절망의 순간이에요? 살아났어. 이제 땅에 내려. 이제 살았다. 뭘 먹고 사냐고요. 여기도 맨 땅인데. 이게 소망 같지만 절망의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노아라면 그 땅에 발을 딱 딛는 순간 무슨 생각하셨겠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살지? 뭐 해 먹고 살지? 어디다 정착을 하지? 등등 생존에 대한 생각들이 먼저 팍팍팍 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늘 그렇듯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인간의 끝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야 이제 너가 땅에 다시 내려갈 텐데 너 1년 전에 왜 심판받았는지 봤지? 너 똑바로 해야 돼. 너 하기 나름이야. 내가 지켜볼 거야. 너 똑바로 못 살면 내가 너 다시 심판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방주에서 내리기 전에 창세기 8장 15절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방주에서 내리기 전이니까 방주에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거 언제 약속 주신 거예요? 태초에 인간 만드시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한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그 축복을 노아에게 미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서 내리기도 전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발을 땅에 딱 딛자마자 너무 잘한 결정 하나를 합니다. 뭘 하는가? 8장 20절 세 번역입니다. 방주에서 내려서 노아는 주님 앞에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그러니까 모세가 번제의 규정이 있기 전부터 제단에 태워드리는 번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은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은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노아는 거기에 반응한 겁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고 생육하실 수 있는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게 제단이에요. 우리가 왜 제단을 안 쌓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제단을 안 쌓는 겁니다. 하나님, 맨 땅입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게 제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단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방주 안에서 이미 약속하셨는데 이 제단의 제사를 통하여 응답을 또 하세요. 그게 9장 1절입니다. 제단의 제사를 드린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했으니 내가 말한 대로 하리라.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듣고 제단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 하나님의 복의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노아는 들었고 반응했고 복을 실체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단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이 노아의 상황과 비슷해요. 심판해야 마땅할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 바로 앞이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거기 바벨탑이 나오거든요. 인간의 교만한 탑, 혼탁하고 교만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은 심판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데 그 세우신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선택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내가 너한테 복 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잖아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그때 제단을 쌓아요. 12장 1절 2절에서 부름을 받고 7절 8절으로 넘어가 보면 7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한 게 없어요. 그냥 주겠대요. 복 주시겠대요.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쳤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제단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요? 거기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거예요. 제단 쌓아서 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복에 대한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이 반응했으니 제단에 제사 드렸으니 이제 그 복은 실체가 되는 겁니다. 8절 아브라함은 또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았다. 가는 곳마다 새로운 시작이 있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무슨 뜻입니까? 이곳도 내가 주인 되어서 확장시키고 개척해야 될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오늘 주일 왜 모였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왔는가? 우리가 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고 반응하고 우리의 삶에서 복을 실체로 만드는 겁니다.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단이 없으면 듣지도 못해요. 거기에 반응하지도 못해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전 없어도, 건물 없어도 제단은 있으면 하나님 임재하시지만 제단 없는 성전, 하나님을 주인으로 마땅히 인정함이 없는, 믿음이 없는 그런 예배는 아무리 좋은 건물 안에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께 감동이 없는 예배다. 제단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제단에 대한 어떤 규범을 받기 전부터 노아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제단이 어땠을까? 규격이 뭐 있었나? 이런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에스라 3장에는 이미 모세 이후기 때문에 그 모세의 규례에 맞춰서 제단을 쌓았을 거예요. 그럼 노아와 아브라함의 제단과 에스라에서 지금 쌓는 제단은 다를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힌트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 받을 때거든요. 근데 이 제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0계명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제단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너희가 거룩해질 것을 어찌 보면 우리의 지향성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실수하죠. 실패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죄로 말미암아. 왜 제단을 주세요? 너희가 10계명을 어겼을지라도 이 제단의 화목제물을 통하여 나와 너희는 끊어지지 않아. 그리고 이 제단의 예표가 어디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까지 가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 제단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이게 이제 십계명 아닙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는데 앞에 설명이 중요해요.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너 보기 좋은 걸 만드는 거야. 이게 우상이에요. 너 생각에 이러면 하나님 같이, 너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같이,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형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눈에 현혹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막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울 때 모습 똑같은 건 아닙니다. 막 춤추고 막 스스로 자해를 하고 과격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신이 있나 보다 할 정도로 막 십계명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제단을 만들 때도 제단에 대한 설명하기 전에 똑같이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라는 게 뭡니까? 비슷하게 대체해서 은으로나 금으로 너희를 위한 신상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은 나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 때 꼭 뭐를 쓴다? 금은을 쓴다는 얘기예요. 현혹할 만한, 그럴듯한,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제단이 어떤 단이에요? 토단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아마도 노아나 아브라함은 뭘로 단을 쌓았을까요? 흙 긁어 모아서 그냥 번제물 쓸 불 번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토단 쌓았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출애굽기 20장 2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느니라. 우리는 금은을 보는 게 아닙니다. 뭘 봐요? 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규모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치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밖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이 없으면 그 영이신 하나님과 컨택할 수 없는 것이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들려주신 예배도 똑같습니다. 20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근데 우린 자꾸 기적을 믿고 막 치유하는 것을 먹고 막 무슨 쇼를 믿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거짓이 난무해도 그냥 그 거짓에 현혹이 돼버려요. 아닌 줄 알면서도 믿어버려요. 말씀이 아닌데도 믿어버려요. 왜? 눈이 그만큼 강력한 우상을 받아들이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이 산인가? 저 산인가? 저 사람인가? 저 목사님인가? 이 집회인가? 저 집회인가? 이 프로그램인가? 저 프로그램인가? 그런 거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습니다. 23절 24절 요한복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렇듯한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그게 전부예요. 오늘 제단의 원리대로 하면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들려졌던 예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체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근데 우리는 듣지도 않고 제단도 없고 그저 기적, 나를 위한 우상들을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 왜 우리는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더 단순해져야 되나? 좀 덜 해야 되나?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출처를 더욱 분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 은혜가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자꾸 사라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보이는 눈으로 저를 보고 있지만 저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그리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단이다. 우리가 산 제사의 제물이다. 그 마음으로 있다면 이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겠죠. 출애굽기 20장은 토단으로 쌓는 제단 말고 또 하나를 소개하는데 25절입니다. 그런데 너가 만약에 굴러다니는 돌, 이거 돌도 굴러다니는 건 아닙니까? 옆에 흙이 없고 돌이 있어? 그럼 돌단을 쌓아. 그런데 어떤 돌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지 마라. 왜? 우리는 다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요거 더 이뻐 보시겠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더 멋져 보이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임재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하 새길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원천봉쇄. 다듬지 마. 그냥 갖다가 쌓아. 이거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성전 안의 제단에도 똑같이 적용이 됐어요. 열왕기상 6장 7절을 보십시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바위에서 돌을 뗄 때만 다듬어 가져오지 가져와서는 그냥 쓴 거예요. 그냥 네모나게 대충 떼오지 않았겠어요? 그 안에서는 다듬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도 사람이 손대는 순간 일을 망친다니까요. 이 교회가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복음의 원리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우리 자꾸 결단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다니엘서 2장도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이 무너지는 꿈을 꾸잖아요. 큰 신상이 섰잖아요. 그때 2장 34절 35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무너뜨려 버려. 그 얘기하거든요. 손대지 않은 돌이 뭡니까? 다듬지 않은 돌. 그게 뭐예요? 인위성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뜻을 말할 때 그냥 뜬 돌, 다듬지 않은 돌, 손대지 않은 돌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35장 후반절을 보니까 우상을 친 돌은, 이 돌은 어떤 돌이에요? 다듬지 않은 돌.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에 가득했다. 이게 어디로까지 연결됩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건축자가 판단할 때 이건 쓸모없는 돌이야, 용도 폐기야, 안 다듬었다는 겁니다. 버려진 그 돌이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됐고 구원의 주춧돌이 됐다. 그게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됐다. 내구탱이의 견고한 돌. 그게 예수거든요. 그 돌은 어떤 돌일까?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하나님의 돌이에요. 이 제단을 이해하시겠어요? 토단도 충분하고 돌단으로 쌓을 거면 다듬지 않으면 좋겠다. 사람이 손대면 늘 문제 생기니까. 문제 생겼던 예가 나오죠. 창세기 11장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 볼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여기에 모든 답이 들어있어요. 인간이 인간의 높은 탑을 쌓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다듬지 않은 돌을 높이 쌓을 수 있어요? 못 쌓죠.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한다? 다듬어서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벽돌은 바로 인위성이 가미된 돌을 뜻합니다. 사람의 돌. 진흙으로 그냥 흙을 이렇게 이겨서 만든 진흙이 아니고 높이 쌓으려니까 더 굳게 만들 수 있는 역청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인위성이에요. 여러분 인위성이 들어가잖아요. 다듬은 벽돌이 되고 더 접착력이 좋은 역청이 생기면 어떻게 쌓을 수 있습니까? 훨씬 높게 쌓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교회를 더 높이 쌓으려는 본능들. 그게 역청과 벽돌이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면 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냥 진흙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 높이 안 쌓아도 돼요. 창세기 11장 4절 5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멈추게 하시려고 언어를 통하여 사람을 흩으시잖아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한국 교회도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첨탑을 높이 세우면 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맞닿을 거라고 오해하는 것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만든 우상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본질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더 견고한 벽돌과 더 접착력 좋은 역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메이킹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토단으로 충분하고 다듬지 않은 거친 돌로 충분하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린다면 그 복이 실체가 되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늘 집중해야 된다. 오늘
결론을 지으며 본문의 마지막 후반부를 보면 성전의 건축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3장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운 소리. 막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돼서 즐거운 소리 하나 하고 또 하나 뭐가 들려요?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즐거운 소리는 이제 성전을 짓게 되었으니 우리가 여기서 생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하자, 이런 기대감의 소리였을 거고, 대성통곡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 앞에 다시 성전을 지을 것을 생각하니 이 초라함에 또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던 그런 후회감에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도 오늘 들었던 제단과 제단의 모습에 대한 의미를 통한 여러분이 받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좀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에 울어야 됩니까?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렸다고 믿음을 상실할 때 울어야 되고요. 일상의 삶에 토단이라도 충분히 쌓을 수 있는데 그 토단 안 쌓고 맨날 교회 갈 생각하면서 여긴 교회 하니까 기도 못해, 목사님 없으니까 말씀 안 봐, 누구 말씀 아니까 귀에 안 들려, 이런 변명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제단이 되지 못하고 내가 교회가 되지 못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축복을 상실해가는 나를 보고 아파야 한다. 그게 회복되면, 그것에 그 이유 때문에 울면 하나님 웃을 날을 주실 겁니다. 내 삶의 예배가 제단이 회복되는 것, 그게 우리의 기쁨이 돼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자체를 보면서 울 필요도 없고요, 웃을 필요도 없으세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울고 웃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은혜에 대한 들음, 하나님 나를 향한 뜻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잖아요. 그게 먼저 들려지거든요. 거기에 내가 마땅히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나, 이 복을 실체로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나, 이런 것들에 의해 우리가 기뻐하고 또 그게 안 될 때 슬퍼하고 아파해야지. 이 건물이 뭡니까? 있었다 없어지고 뭐 세워졌다 무너지고 하는 게 인간의 건물들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견고하게 만들겠다고 벽돌 긋고 역청 만들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오히려 허물어 그 벽돌을 돌로 만들고 그 역청을 진흙으로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인데 그 복을 깨달으면서 늘 그 앞에 반응하는 예배자들, 제단을 세우는 그런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가 시작될 때 호흡을 허락하신 주의 손길을 느끼네. 내 영이 기쁠 때도 내 영이 슬플 때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네. 지으신 이대로 주가 먼저 날 사랑하셨네. 그 사랑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었네. 나 찬양하리.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모두 주시었네. 그 구원의 기쁨 찬양하리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쉴만한 물가로
해.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을 허락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네. 일상이 익숙해서 스치듯 지나가도 그분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 수놓여진 하루였음을 지으신 이대로 주가 먼저 날 사랑하셨네. 그 사랑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었네. 나 찬양하리.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모두 주시었네. 그 구원의 기쁨 찬양하리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 내 영혼 구원하신 주, 내 안에 생명이 넘치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사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주의 집에 영원히 살리.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모두 주시었네. 그 구원의 기쁨 찬양하리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 내 영혼 구원하신 주, 내 안에 기쁨이 넘치네. 감사해. 와, 차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들어. 그치? 색깔도 좋고. 오, 차도 잘 나가는데? 그런데 여보, 여기 CD 플레이어가 없어? 아, 정말 그러네. 요즘 나오는 차들은 CD 플레이어가 없나 봐. 그러면 복음 방송 어떻게 듣지? 어떻게 듣긴 스마트폰으로 들으면 되지. 오, 스마트폰으로? 응. 여기 이렇게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10일 나온다. 아, 이렇게 방송을 들을 수 있구나. 그러면 우선 방송국에 전화해서 CD는 취소하자. 응, 그러자. CD는 다른 분께 보내드려야지. 방송국 전화번호가 602. 새 차를 가지게 되면 기분 참 좋지요? 그런데 새 차를 샀는데 CD 플레이어가 없다며 당황스러움에 전화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음악이나 방송을 듣는 방법 또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혹시 CD 플레이어가 없는 새 차를 사시게 되면 방송국으로 전화 주세요. CD 플레이어 외에도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듣거나
팟캐스트, 스마트폰 앱, 그리고 홈페이지 등 세차에서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진행의 백은규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는 자신이 왕이 되면 아버지보다 더 무섭게 백성들을 다스리겠다고 하자 이스라엘 11지파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며 자신들의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오히려 감독관 아도람을 보내 사람들을 강제 노동을 시키려 했죠. 하지만 르호보암의 명령을 받고 백성들을 찾아갔던 아도람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르호보암은 급히 예루살렘 궁정으로 도망갔죠. 한편 이스라엘 11지파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여로보암, 자네가 이번에 르호보암에게 우리 백성을 위해 용기를 내어 옳은 말도 하는 것을 보니 자네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아, 맞는 말이지.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네. 자네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며 섬겨줄 왕이라고 생각하네. 그리고 일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자네에게 주시고 자네를 왕으로 삼겠다고 하셨다는 소문이 자자했지 않는가? 자네가 왕이 되는 것은 우리의 뜻만은 아닐세. 그게 곧 하나님의 뜻 아닌가? 자, 여러분, 우리 이 여로보암을 우리 왕으로 세웁시다. 어떻습니까? 저 못된 먹은 르호보암 녀석보다야 정말 왕다운 왕이 될 것입니다. 이거 참. 어떻게 그 소문이 났는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더니 정말 숨길 것이 없군요. 하긴 그 소문이 나는 바람에 솔로몬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그동안 저 이집트에 가서 숨어 살았던 것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제 뜻도 아니고 여러분 뜻도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여러분의 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북이스라엘 11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는 그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지지하지 않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으니 르호보암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아니, 이걸 어쩐다. 큰일이군. 그나마 내가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으니 다행이지만 우리 유다 지파만 나를 지지하고 있으면 큰일인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하나? 그래. 베냐민 지파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겠군. 르호보암은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 베냐민 지파의 장로들을 왕궁으로 초대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장로님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저희를 보자고 하셨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이스라엘 형제 지파들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라를 분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그 일에 동조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왜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요? 르호보암, 자네가 우리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고 전갈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했는데 누가 자네를 우리 왕으로 삼겠소? 아이고, 우리 장로님,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군요. 장로님, 베냐민 지파는 그냥 보통 백성이 아니지요. 왜 그걸 모르십니까? 베냐민 지파는 우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신 사울 왕의 지파가 아닙니까? 어찌 그 사실을 잊고 계십니까? 베냐민 지파는 그냥 평민들이 아닙니다. 왕의 지파입니다. 그러니 제가 우리 베냐민 지파는 따로 깍듯이 대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지파인데 저들이 여러분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왕의 지파이니 언제 다시 왕의 자리를 뺏을지 모른다고 저 여로보암 녀석이 늘 의심하며 여러분을 경계하고 여러분의 힘을 견제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왕의 지파끼리 힘을 합쳐 저들과 대항합시다. 듣고 보니 르호보암, 자네의 생각이 일리가 있군. 아무래도 우리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초대 왕을 낳은 지파인데 저들이 우리를 껄끄러워하기는 할 것 같군. 그래, 좋네. 우리는 유다 지파와 힘을 합쳐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이 예루살렘을 지키도록 하겠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장로님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로,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 2지파가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며 살아갈 때 경고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돌이켰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결국 한 형제들이 서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앞날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